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우리 계획을 하고 지으시죠? 어떤 계획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여기 자기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18절 21절에 보면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않아요? 영화롭게. 내가 형상이 사라져버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롭게. 당신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에게 뭐가 되라 그래요? 생명이 되라. 이렇게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뭘로 비추어요? 당신의 권능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가 사라짐과 동시에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왔던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지난번에 서너 주 전인가 복음으로 비춰본 나 가로 열고 인간 그게 아마 몇 주 전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정죄함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해방되어져 가는 우리가 형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이 지배를 하고 있던 지배당하는 인생들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우리를 사라지게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했던 그것들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 일단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성도에서 뭘로요? 그때 합주 제목인데 성도에서 자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에서 자녀로 바뀌는 누구의 자녀? 그 다음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8장 안에서 뒤집히는 이런 내용들이 놀랍게 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삶,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게 인간의 이익과 욕심을 통하여 거기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들이 보인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인간. 그분이 보실 때 복음으로 비춰보면 당당한데 스스로는 굉장하게 지혜롭고 서로 간에 칭찬하고 상을 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때요? 짐승과 사람의 어떤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서 수용하고 감수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에게 미치는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어 졌던 것이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청하는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는 이 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순서대로 이제 5장에 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자. 화평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가 환란이 뭐가 있어요? 인내가 환란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거쳐서 우리가 소망이 이르는 예상이 하나 빠졌는데 가물가물 해가지고 보고 합시다. 이런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요즘에는 한란이 연단이 빠졌네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서 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놀랍더라요. 환난 인내는 연단.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게 주시리라고 하는 소망,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을 통해서 소망 안에는 누가 일하신다? 우리 주의 이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때부터 이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6장, 7장에 이 훈련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해 왔던 과정들이 이 과정이거든요. 1장 18절에서 1장 16,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밀어내리는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육으로나 어떤 율법으로나 다른 거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와가지고 이제 8장에 어디 들어갔어요? 화평을 누리니까 그 안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8장에 오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 이제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어린 신앙에서는 있습니다. 어린 신앙들은 다 받아주세요.
이제 5년 되고 10년 되어지면 이제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닌데 지금도 뭘 먹고 산다고요? 밥도 못 먹어. 고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해. 젖으로만 먹이다니. 이러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과 모양과 형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어때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송사와 이기적인 어떤 사람. 어마어마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안에 거기가 뭐가 없어요. 언동과 지식이 많으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을 높이고 드러내고 지배하고 과시하는 일에 뭐 관심이 있지. 낮추고 어때요? 아까도 교동문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그런 근본 하나님 동등됨을 쫓아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낮춰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다. 이렇게까지 나가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들이 성장에 나가서 어때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모든 그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하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말로는 하고 딱 하다 보면 일단 수급해 보는 거지. 또 방금만 물론 우리는 이익과 욕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냥 돌격대처럼 이익과 욕심이 조금만 보이면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잠깐 수업하면서 육신의 생각인지 그분이 지금 인도하는 길인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살리고 회복하는 의미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찾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해놨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새로워집니다. 살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선한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신, 소욕, 불교라. 공자가 인생론에서 하는데 70 되어지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하라고 시켜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넘어가지 않더라. 선을 행하는 쪽으로 쓰여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안 물어봐도 돼요. 반복하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개념하는 것들이 당신의 생각을 먼저 먹고 반복하다 보면 그냥 움직여도 내가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 얘기가 아니고
8장 14절에 있어요. 그 앞에 13절에도 있고요. 이 로마서 8장이 놀라운 이야기. 근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놀라운 신앙의 이제 단계에서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일 낮에는 설교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못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많은 관계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게 탄식하며 기다려요. 그게 바로 수용하고 감수하고 그때 언어와 행동들이 푸근하고 따뜻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품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써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포용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많은 자연과의 관계를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세상과 살아가는 나는 아직 영으로 인도함을 온전하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가끔 아니 자주자주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 몸에 지배를 당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존재다. 그래서 탄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의 속량을 당신의 도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제 얘기가 여기 지금 써져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 23절에서 25절까지는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인식해야 돼요. 아직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처음 받는 열매를 처음 받아서 우리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긴 있지만 순간순간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몸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늘이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기도한 좀 강한 내용인데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갈망과 강구들은 나의 이익과 욕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 일단은 마음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을 스탑하고 너희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세 번째 단계예요. 첫째는 주변의 환경과 문화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지면 저들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사고와 개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여기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세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입만 열면
이게 인간의 사고와 기능과 이익과 욕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 줄을 깨달고 나를 살며시 맡겨서 주님의 시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맡겨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림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참 재밌게 써주셨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라는 놀라운 세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작은, 좀 죄송합니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면서 그 일하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 수 있는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 이 과정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자녀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살며시 바라보기만 할 때도 마음이 어때요? 딱 따뜻해지고 막 감정이 생기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가 있는 건 아닌지. 연애할 때 어때요?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생각만 하고 바라만 봐도 얼굴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자,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따뜻한 마음. 정말 자녀를 생각할 내가 참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서로 교제할 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한번 바라보실래요? 이게 정말 수준. 딱 한 가지만 보도 알아요. 네. 당신 생각하고 당신 이야기하니까 얼굴 달라지는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미소 짓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문화에서든지 이유와 피해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분과 아까 앞에 5장에서 뭐라 했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때부터 이제 화평해졌거든요. 이제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드렸죠. 하나 탁해요. 사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가보시라. 은밀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도록 스탑되어 있는 거 말합니다. 이런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제가 이거 방금 만들어낸 테스트 방법이고요. 얼굴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바라보는. 왜요? 사랑하는 자이니까.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언어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그분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것입니다. 어디다 불렀어요? 네? 어디다 불렀을까요? 교회만 불렀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우리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현명하여 손.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세워진 그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사회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자리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파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꼭 그 뜻대로 부르시니 모든 것이 현명하여 선을. 그런데 이 선이란 나쁜 선인데다가 우리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선이란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양이 되는 것이다. 그 밑에 뭐라고 써졌죠? 뭐 때문에 이렇게 불렀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영광롭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세워진 각각의 자리에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그분의 목적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여진다면 그분이 나를 영원하게 이미 해놓으셨다고 하는 삶의 모양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이미 해놓으셨거든요. 하셨느니라. 과거에 지난번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덜 되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써만 놓았던 것이 뒤쪽으로 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12장이 넘어가야지 이제 영화롭게 되어진 삶의 모양이, 영화롭게 되어진 삶의 모양은 항상 뭘 보내요? 세상의 지식과 막 이해와 욕심을 자랑해. 그런 분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렇잖아.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산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비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아까 앞에 있었던 탄식하며 세 가지가 피조물이 내가 성령께서 탄식하는 세 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산 재물로 이는 너희들이 영적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이제 이 단계를 거쳐가면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양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어때요? 해석이고 번역일 수밖에 없어요. 원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묶어놓은 것이 그때 가면 깨달아요.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이제 이 과정을 이게 되도록 이제 부어요. 거기다가 젖을 붙이고 붙이는 돌감나무, 참감나무에서 젖을 붙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공급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뒤쪽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아신 바대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익과 욕심. 이건 이미 복음서의 수준에서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버려지거든요. 네. 영화롭게 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이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라보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의 모양. 그리고 어때요?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지금 내가 뭐 좋은데 안 좋은데 막 아름다운데 영화롭게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보내셨다. 네. 내년에 뭐가 그 자리에서 항상 그분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우리가 거쳐가는 자리에 항상 살리고 회복하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해놓으신 결과가 아닐까요?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르심의 각각의 자리는 동일하지만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시고 그걸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친구 한번 봐야 되겠다.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르시고 부르셔요. 단계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따라해요? 사람 따라해요. 사람 따라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따라서 전환해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사람 따라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때는 이제 말씀 따라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 삶은 말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일하시고 계시더라. 세 번째 땅에는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능력이, 권능이 나를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르시고, 단계가 있죠? 정해놓고 한참 동안. 이스라엘 정해두시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너희를 너무 핍박하고 저들이 한계성을 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요. 생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까지는 그냥 참고 계시는데 생명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안 되겠다 나오너라 부르시고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시거든요. 레위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잘. 그래서 여기는 빠져있는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불러놓는데서 아무리 찾아도 부르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우리 막 기도해도 막 자기 혼자만 해.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내가 5분을 때를 썼으면 2분이라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듣겠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태를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잘 모르는데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모세는 몇 년 만에 가서 불러요? 40년 걸려요. 부르셨잖아요. 가면을 불러놓고 40년 걸려서.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 그래서 떨기 가운데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40년 동안에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를 느낄 수 없지만 부르신 과정이 40년 과정, 거기서 만나기 이전까지를 의롭다신 상태예요.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르. 그래서 그 기간을 의로운 기간이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이란 하나님과 교제되어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항상. 그래서 네가 그대로 들어오면 죽어. 내가 너 신발 벗으면 과거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가 교제가 되어지는, 대화가 되어지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왜요? 어쩌라고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만나면 이익과 욕심에 먼저 손이 가거나 마음이 가기 전에 뭐지? 지금 이 양반이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제된 상태거든. 그래 기다려요. 당신이 말하기를, 당신이 행동하기를, 액션을 취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빠졌어요. 의롭다 하는 단어 안에 이게 원래 다 들었어요. 의롭다를 나눌 때 세 단계적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살짝 의롭다고 하시고 가로를 살짝 열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를 넣으시면 제 책에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의롭다 하신 안에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교제되어졌기 때문에 10편 24편을 더 요한한 목자에 내가 부족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맞겠죠? 이게 맡긴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요. 네? 자기 이름을 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본능을 내는 너한테서 나는 이제 자기가 인도에 가신다는 거야. 왜? 자기 본능이 이렇게 바로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요? 나를. 신앙 안에서 이 환희가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면 따뜻해져요. 이제 2단계가 아직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1장 21절에서 영화롭게도 아니한 존재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꾸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우리를 이렇게 풀어오는데도 작년에 8월 김순의 8월 달에 시작했을 거예요. 5장부터 시작한 것은 앞에 보고 몇 달 걸리지는 않았네. 그래서 1장 21절 보면 복음으로 통해 보니까 나 보이는 나를 통해 내가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가 없는 존재이다. 이제는 그를 바라보면 감사한 마음이
신앙의 세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능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공급하시는 일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망을, 이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부르, 이제 내가 이 부름을 감당하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얘는 영원하게 하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일. 행복이 없거든요. 이런 그걸 바라보시면 우리 미소가 살기 시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나는 인내하리라. 은혜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으니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리라. 은혜 주신 감격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